그래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설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예, 잠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제가 막 술에 취해서 지금 이쯤 되면 그렇게 아마 세상 속에서 살았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게 2017년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오늘 우리는 감사했던 그러나 아쉬웠던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적으로 또 우리의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참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을 보내며 그리고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며 우리 화평의 교회에 우리 화평의 교회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래 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감동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세상의 물질 모을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8년을 우리 자신의 한 해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2018년도에 기도가 더욱 열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더욱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우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것은 적의 이 왕궁, 포로로 끌려간 적의 왕궁 안에서도 이 가장 깊은 그런 감옥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이런 상황은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남유다가 그랬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나 자신의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부르짖는 기도라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사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처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고난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낙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서 남유다가 똘똘 뭉쳐서 힘을 앞에 싸운다고 해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겸손한 자가 고개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곳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이죠. 내가 약할 그때 강함. 뭐가 강해요? 내가 지금 약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맨날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울사도가 강하다니 이 역설이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약할 그때에 뭘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사망의 마음의 사임 선고를 받고 그죠?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때 주의 음성이 바울사도에게 들립니다.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약한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베르캄프는 이렇게 쉽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올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서둘르다 실패하거나 잘되지 못한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약해지는 그때, 약해진다는 것이 건강이 약해진다, 뭐가 약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그때가 바로 내가 약할 그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범죄,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남유다의 패배는 남유다의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될 일이 안 되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중단해 버리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징계라는 말은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징계가 고난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분명히 야고보서에 나오죠. 사생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참 아들이니까 징계한다고요. 진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그냥 버린 자식 같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라는 수단을 성도를 하여금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병이나 낫는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몸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야 하죠. 죄가 깊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더러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니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불순종의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집사님이 참 적절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주만 따라가야죠. 앞서가지 말고. 항상 우리의 먼저 생각을 앞세우니까 실패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신중하게, 근데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내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결국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배웠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혹여라도 더러운 죄가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분별하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뢰와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과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과하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이,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으시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진짜 철저하게 철저하게 기도로 죽어지는 2018년. 그래서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 돼요. 그잖아요. 호흡 하나도 내 힘으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철저히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된다. 셋째는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축복 주실 분이 누구냐면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로다. 아멘. 직역하면 그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히 세우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 옆에 그와 같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굳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라든지 어떤 좌절이라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아멘. 이 모든 역사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애따 하고 던져주는 것이 떡이 아니라 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떡은커녕 왜 돌을 던지십니까? 왜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번엔 생선을 좀 주세요 했더니 했다고 하나님 던지시는 게 생선이 아니라 뭐예요? 배암이에요. 배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기에 떡을 주시지 않고 생선 주시지 않고 왜 돌을 던지시고 왜 뱀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떡이 아닌 돌을 받았을 때, 생선이 아닌 뱀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에이, 기도하나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그 일상적으로 당장 떡 주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떡 주시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돌을 던지시면서 후에 진짜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도 우리를 고운으로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확고하게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이름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뭔가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라고요.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손에 돌이 쥐어지니까, 뱀이 쥐어지니까 실망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참석했지만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오늘 있었던 나의 상황과 오늘에 있었던 나의 일들을 뒤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실패했었구나. 아, 그래서 안 됐었구나. 아, 그래서 고난이 왔었구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영적 상황이든 육적 상황이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성도가,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넷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내게, 곧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당신 기도로 살아요. 당신 기도로 살아요. 물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그 응답의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니, 당신 열심히 기도해.
당신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할렐루야. 자, 기도하지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자신의 상황과 한계가 어떤지를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아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내모시기 전에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루어져도 안 될 때도, 갈급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막 주여 3번 부르는, 주여, 주여, 주여. 아니, 뭘 저렇게 소리를 빽빽 들리면서 기도하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했던 얘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뭐 귀가 먹었냐고,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소리를 빽빽 질러는 기도하냐고. 아니,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냐. 귀찮게 그냥 내가 알아서 나는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해도 다 응답받아요. 예,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죠. 근데 절박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밑바닥에 된 상황을 깨달아 안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3번을 왜 부른다고 그랬죠? 다니엘 19장 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다니엘이 주여를 3번 부를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3번 부를 때 주여 하면서 뭐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2번째 주여 하면서 뭐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니까요. 자, 성경 찾아봐요. 이렇게 우리 다니엘. 오늘 그 1박 2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유 있게, 졸리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제가 저 성경은 1249페이지입니다. 1249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만세 삼차가 그냥 괜히 주야 부르는 게 아니고 주야 하면서 뭐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체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물론 조용히 기도하셔도 다 하나님 들으시면 응답받아요. 그러나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소리를 내어서 막 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아 불러보세요. 그 자체로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뭐냐, 영적 해소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아니라 야호 하면서 뭐예요? 야, 이 기름을 막 하면서 소리를 꽉 질러요. 속이 좀 어떻게 돼요? 그래 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말입니다. 영적 더러움이라든지 영적 해소작용이 일어납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목에 콱 막혀서
가슴에 콱 막혀서 저 배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가슴에 막히고 목에 막히고 생각에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치워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힘든 고난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주여 아버지 하던 사람이 막 주여 이제 미쳤냐? 좀 조용히 기도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 바라보면서 그냥 주여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진짜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 근심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는 응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몇 번 설교 들었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단절되었던 것, 끊어졌던 것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이스라엘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속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누가 그것을 상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원망불길 널어놓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반석을 갈라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셨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불길 널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부어주셨죠. 그의 삶을 연애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쫓던 룻이 남편을 얻고 다윗의 외조모가 다윗의 이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진작에 냈겠습니까? 삼손의 손에 들렸던 그 낙이 당나귀 턱뼈 하나가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될 줄 누가 알 수는 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힘과 살길이 붙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진작에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영혼의 생명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일들,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받고 단절된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018년도를 기도의 해로 삼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 죄가 되느냐? 기도를 쉬면 죄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내 죄의 본성이 내 속에서 그 본성의 고개를 들게 되어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순간을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기가 막히게 알고 고개 든 죄의 본성을 향해 유혹이라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기도할 때는 저 멀리서 벌벌 떨고 있다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금방 달려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불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죄가 밀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린 자식은 건들지 않죠. 왜요? 어차피 건드리지 않아도 사탄의 편에서 사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가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약간 사탄이라는 놈이 그것을 알고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시편 33편 6절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의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거 봤어요 혹시? 공무선 A 공무선 봤어요? 에? 대답을 못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거 봤어요? 봤어요.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자, 어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해도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요. 왜요? 노인은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하니까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잘 주시지도 않고. 그래, 걱정, 염려, 근심. 기도 끝나면 또 걱정, 염려, 근심. 기도할 때는 좀 괜찮아요. 기도 끝나면 걱정, 염려, 근심.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우리를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도로 주 안에 있어요. 근심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은 자연스럽게 벗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짐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 그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기 때문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왜 명령을 했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고 싶죠. 그래서 기도 않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면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요.
영적으로 아주 약해진다고. 그래서 직분은 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 짓을 해. 이만한 것 때문에 시키더라. 그러나 기도를 하면 부르짖었거든. 시편 138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질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기도는 따라합니다. 진짜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다. 진짜 기도는 내 자신을 죽이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바르고 원하는 것들은 그냥 때게 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다 주신다고 그랬죠.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늘 넘어지는 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쉬살기는 시험에 들고 시간 관계상 분명히 12시 반절 끝납니다. 우리 1박 2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더 드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 안 하고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쁨이 없고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말이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움이 뭐 안 한 사람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혹시 아내가 남편이 그래 짜증내고 인상 팍팍 쓰고 있거든. 어떻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옷 입어 하세요. 옷 입어 하세요. 좋은 데 가자고 데리고 나오세요. 차를 태우세요. 그래서 평화 8기 11번지로 태우고 돼. 교회로 교회에 확 내려주고 그냥 가세요. 기도 좀만 해도 달라진 사람. 그게 서로 기도 안 하고 축차사자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냐고. 일곱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축복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축복이 없는 사람, 특별한 연단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도하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막 된통 혼나는 것 같죠? 지금 아니에요. 우리 2017년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다고.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약해져서 아주 쉽게 아주 작은 문제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교회 안에 그냥 이만한 문제 가지고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탄이 교회 안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딱 고르고 있다가 그 사람 통해서 교회 분란이 일으킵니다. 그러니 특별히 중직자들은 진짜 깨어 기도해요.
목사님처럼 막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막 예배처럼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막 죽어라 살아기를.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뭐요? 사람 탓하죠. 환경 탓합니다.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고 진함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곧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어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없애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못된 성격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꿔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얼굴이 풀어지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고쳐주고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까지 사해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2018년에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게 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복시켜 주셔요. 이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운다. 처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징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건 뭐예요? 징계 끝 고난 끝 축복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죄 짓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죄라는 놈은 이렇게 영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게 만들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영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걸. 살아는 있으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는 있으되 살아가고는 있으되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되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축복과는 상관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신앙생활에 열심만 내는 사람들 된다는 것.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의 낭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여를 부르세요.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는 악이라고 쓰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화평의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 불의되어 기도하는 성도를 높이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우리 9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이 성을 위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렇게 저기에게 회개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그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는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기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자신을 회복시킬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절감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2018년도 그 어느 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로 삼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 주먹 한번 듭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답이다. 2018년 기도의 해로 삼자. 2018년 기도해로 삼자. 막 욕하지 말고 다시 2018년 기도해로 삼자. 시작. 2018년 기도해로 삼자. 진짜 2018년 기도해로 삼고 올인해 보십시오. 부리를 기도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신 내내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아까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다 적으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하고 교육자들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내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찬양 드리신 노래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창조